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아침에 주제를 따라합시다. 빌라도의 고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십자가 사건의 한 복판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 총독, 참 이분이 왜 이렇게 이 이름이 등장하는가?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지만은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의 멘토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이 예수라는 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빌라도 총독, 오히려 대제사장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이게 작성이 됐어요. 사도들이 직접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신앙의 후계자들인 속사도, 속사도의 신앙의 후계자들인 이 교부들, 그래서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 만들어졌는가?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복음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옛말에 닭 새끼인 줄 알았더니 오리 새끼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다른 신앙이 왔는가 봤더니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단적으로 잘못된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왔는데 그 신앙의 고백의 표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권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 진짠가 가짠가 이게 판가름을 어디서 하는가? 사도적 전통,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고 그 예수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신약의 정경들이죠.
그래서 정경성을 말할 때 사도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의 세력 중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플라톤 철학을 대중화한 것인데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인데, 즉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악된 더러운 세계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런 것이 참된 진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인간이 죄를 짓냐?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마음에는 우리가 늘 선을 행하고 싶지요.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거, 보이는 육체, 이게 참 죄악 덩어리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물질 세계 창조를 거부해 버리니까 창세기도 믿지 않고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아들을 더러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혀서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비유도 행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둘러대는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육체는 없었지만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가연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게 역사적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 사건으로서 에비던스, 입증, 증거를 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가봐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이게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리고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바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여서 영지주의의 이단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하여서 역사적 자료로서 그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고민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첫째, 빌라도는 아내로 인하여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거둔 인물이죠. 여러분 잠언 31장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을 유능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유목농경 산업시대에서 사람들이 초지 분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재산 분기가 나오면은 성문에 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성문은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냅니다. 그러면은 그 성문에는 누가 있느냐? 그 성 안에 어른들, 구약의 장로라라는 말은 자켄, 시험이 난 자다. 그래서 연륜이 높은 어른들, 장로들이 시시비비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연세가 젊어도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장로들이 그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견을 듣고 판결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나이를 떠나서 성 안의 어른들, 원로들과 더불어서 그 성의 모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내조할 수 있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원래 신분이 높은 귀족이 아닙니다.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는 중간 계급의 군인으로 말하면 장교도 아니고 이 하사관 정도의 인물인데 기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병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의장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핸섬하고 아주 용기가 넘치고 독일에서 오랫동안 군인으로 있었어. 그런데 이태리에 머무는 동안에 신분이 아주 높은
클라우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그 아주 유명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의 초대 황제의 손녀딸로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그런 딸이에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가 다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죠. 그 정도의 배경이면은 원로원이나 집정관 출신의 아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민 출신 중간 계급의 군대에서도 고위 장교도 아니고 그저 중상사 정도의 그런 인물을 만난 걸 보면은 이 여인은 사회적 명예나 이런 것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을 찾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평범한 군인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더 계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장교가 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한 지역의 총독까지 되게 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하는 그런 내조했던 훌륭한 아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숙한 아내 그런 이 내조로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거 권력의 분위기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어제 아침에는 분명히 자기 아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절대로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총독의 자리로 만들어준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총독들이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면은 항상 로마의 길을 앞세우고 기수단이 먼저 입장을 합니다. 근데 그 로마의 기에는 뭐가 그려지는가?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 대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황제 숭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총독보다 유대 지역 총독이 정치적인 비중감이 많습니다. 또 원래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응집력도 있고 저항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에 황제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유대 사람들은 깃발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 그게 우상숭배다 생각해갖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갖고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태리의 깃발만 들고 오는 것이지 절대 황제 얼굴을 그려갖고 오질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이런 총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누구 은혜였는가? 처갓집의 은혜죠. 그러니까 처갓집의 황제 장인이 바로 황제인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래를 깨고 황제의 얼굴을 딱 기수단으로 앞장을 세워서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용감함에 이 로마의 황제는 야 내가 사위를 한 놈을 잘 뒀구나. 이놈이 귀족은 아니라도 의리가 있고 대단한 놈이구나. 배짱이 좋구나. 근데 웬걸 이건 벌떼처럼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총독 관저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강화문에 촛불시위 일어나듯이 그래서 간저로 입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황제도 다시 명령을 내려서 깃발을 철수하고 황제 얼굴 없는 깃발로 들어가서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네가 총독으로서 밀란이 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민심을 자극해 갖고 밀란이 나게 되면 네가 내 사위라도 어쩔 수 없이 너 총독 자리는 그걸로 끝이다. 한번 경고를 받았어.
처갓집 황제로부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절대로 유죄 판결 내리지 마라 그랬지만은 지금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쑥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예민한 그게 이제 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양심을 지켜서 예수라는 그분에게 무죄를 선언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총독자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에 민감했던 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순간에 고민에 빠지게 된 이제 이 빌라도의 모습. 요한복음 19장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나 이르되 바라보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의 권면을 받고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처럼 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따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무리들에게 내가 이분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신문을 해봤는데 도대체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호소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고소하지 말고 이 예수를 고소한 이 고소장을 좀 취소시켜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이렇게 총독으로서 유도를 하는데 왜 그랬느냐? 6월절은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경일, 국가의 명절이 3.1절도 있고 8.15 명절도 있고 또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는 민족의 명절이기보다는 세계 인류의 명절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3.1절을 맞으면은 이제 모범 제수들 특별 사면을 합니다.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합니다. 또 연말을 맞이하고 인류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민족의 명절인 6월절에는 반드시 제수 가운데 모범 제수를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한 사람 특별 사면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좀 유도신문해가지고 예수를 석방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분이 큰 죄 지은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좀 풀어주자. 또 6월절 절기도 되니 특별 사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요지부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23절에 빌라도 총독이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23절에 다시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예수 선생님이. 그러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 최대의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무리들을 설득하여서 6월절 갈래에 따라서
예수를 특별 사면을 해주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는 판결은 총독의 고위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하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24절 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뭘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뭘 씻으며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엇하니 무죄. 너희가 뭐하라 당하라. 자기의 고유 권한인데 자기는 판결을 회피해버려요. 나는 무죄하다. 근데 정말로 니네가 이 사람을 하려면 니네가 판결해버려라. 그래서 비겁하게 그는 양심을 거스러 유죄 판결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 이 총독직을 내걸고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세워 죽이는 그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의 선택은 책임 회피였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판결의 몫, 자기가 해야 될 그 몫을 회중들에게 떠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민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책임에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의 죄가 없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물을 가져오라 해갖고 손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는 결단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자기 사회적인 권력의 자리에 그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과거 정권의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 또 이렇게 80이 다 된 고령의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동안 그분을 최측근으로 모셨던 그런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판도라라는 그런 이 대담 프로에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어른에 대해서 과거에 특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 BBK를 비롯해서 특별 검사까지 그래서 또 4대강 또 회원 자원 예교 이거 전부 다 국정감사까지 다 받았다는. 근데 그때는 무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권 바꿔지고 나니까 그때는 무죄였는데 이번에는 또 죄가 있다 그러냐. 그럼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 어른만 감옥에 갈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무죄라고 선언했던 그 검사들 비롯해서 국정감사했던 국회의원들 다 갖다가 집어넣어야지. 똑같은 사안을 갖고 어떨 때는 죄인이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정두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판도라에 나와서. 여러분,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지를 않아요. 검찰이고 뭐고 다 양심대로 살고 위에 최고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빌라도가 바로 이런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밝아지려면은 우리 기독교 공직자들, 특별히 결정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부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자, 이게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니네가 책임지라. 이 사람 무죄한데 니네가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책임 안 질 테니까 니네가 책임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인 피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과 자기 누가? 자손들.
이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이스피치 공포의 수용소 비롯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그만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가스실로 가서 그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간 몸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독일의 나치가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근데 죄가 있었어요. 언제? 조상들의 죄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왜 이걸 자기들이 악역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나는 이분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니네가 책임지라 그랬더니 자기 자손들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2차 대전 때 그 후손들 600만 명이나 되는 후손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한 사람으로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당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